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여러 조직과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앰뷸런스 재단이 있어요. 앰뷸런스 소원 재단이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환우들, 또 스스로 이렇게 외출이 불가능한 이제 말기 환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분의 그 소원을 도와주는 그런 호스피스 그런 기구인데요. 그 본부가 우리 지난해 우리 그 권사님들하고 저기 양평 서종면에 가면은 청란교회 있었죠. 계란 모양으로 된 교회 있고 성경의 벽 쫙 보고 왔잖아요. 거기가 그 본부예요. 거기가 그 본부가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소원을 찾아다니면서 들어주는 일을 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그분들의 소원을 들어보면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분들이라 그런지 뭐 굉장한 거를 소원으로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 고향 땅에 가서 땅 한번 밟아보고 싶다. 또 손주랑 단풍 나들이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게 소원이에요. 또 저녁 노을 한번 보고 싶다. 어떤 분은 딸 이번에 결혼하는데 결혼식 한번 참석하고 눈 감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 저는 이제 그런 소원들을 이렇게 쭉 듣고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냥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그게 행복한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살아있다는 거,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어떤 분은 꼭 내년까지만이라도 내가 살고 싶어 하는 분이 있었을 텐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어서 호흡이 있어서 숨을 쉬고 예배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감사한 거고. 우리가 나름 열심히 뛰면서 달려왔는데요. 정말 위대한 거라는 거는 일상 속에 있는 것이고 소소한 평범한 것들이 정말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찬양 한 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주보 안쪽에다가 우리가 종종 부르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익숙한 찬양인데 넣어놨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도 자주 기도하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있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고 듣고 외워도 항상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지만 혹시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속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잘 안 될 때도 그때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은 평소에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런 차원을 넘어선 좀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배경이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 거기를 배경으로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모이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시기하기도 하고 또 많은 거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폭행하기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 깡패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강제로 때리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데 한 3개월 정도밖에 있지 못하고 베레아로 갔다가 또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도망 다니듯이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서는 3개월밖에 없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과연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교회에 마치 이제 엄마가 장터 나갈 때 애기 떼어놓고 나간 것처럼 그 떼우는 그 아이는 집안에 잘 있나 이런 것처럼 바울이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입장에서는 걱정이 된 거예요. 교회는 있는지 성도들은 잘 있는지. 그래서 그 후에 이 본인이 다시 방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제자에게 디모데를 불러서 네가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살펴보고 잘 정착하고 있는지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와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네 하고서 이제 젊은 목회자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찾아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를 찾아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돌아와서 지금쯤은 충분히 갔다가 방문해서 와서 나한테 얘기해 줄 때가 됐는데 아무리 시간이라도 오지 않고 연락도 없어요. 이상하다. 디모데마저 어떻게 됐나? 교회가 교인들이 박해가 심해서 흩어졌나? 몇 명 안 되는 초신자들이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러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한참 후에 디모데가 헐레벌떡 오는 거예요. 헐레벌떡이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 앞에 옵니다. 사도 바울이 반가워가지고 보자마자 어이구 잘 왔다고 어떻게 됐냐고. 디모데가 보고합니다. 바울 사도님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걱정하셨죠. 제가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세상에 그 성도들이 그 연약했던 성도들, 초신자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예수를 믿는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제가 놀랐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그런 보고를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3개월만 교회 개척하고 떠나온 그 교회의 교인들이 초신자와 같은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독려하는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편지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쫙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두에 뭐라고 썼나? 우리 1장을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서두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기 딱 드러나요.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절은 인사를 한 다음에 2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야, 여기 아주 칭찬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칭찬했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목동교회가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가 넘쳐가지고 격려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6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해요. 들은 소식을 말하는 거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참 얼마나 귀해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예수님 믿기 어려운데 불이익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근데 각오하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고난도 궁핍도 학대도 박해도 다 각오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으니 나는 믿는다. 인내하며 주님 말씀 따라 결단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주변의 많은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에 너무 기뻐가지고 감격을 해가지고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이 성도들에게 결론 삼아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올까요? 쭉 길게 쓴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와서 16절에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여기 설교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여기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범사. 범사는 영어 성경 all, everything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로는 이제 파스로 돼 있어요. 발음이 파스. 예.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이게 붙이는 파스랑 발음이 똑같은데 이 파스는 통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통전적인 의미. 어떤 부분적인 우리가 말하는 all이나 every보다 더 넓고 더 깊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저에게는 아주 많은 연세가 많으신 이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목사님 이제 어머님이 매일 새벽기도 나가시고 매일 그렇게 교우들과 활동을 잘 하시다가 78살쯤 되셨을 때까지 그렇게 하셨대요. 네. 78살 될 때까지 그렇게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시고 그렇게 교우들 만나고 활동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78 대신 해에 한번 딱 쓰러지더니 아우 이게 힘들다.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평소답지 않게 바깥 출입을 금하시고 이렇게 좀 누우시더래요 집에. 그 한두 달 이렇게 누워 계시더니 조금 기운 나니까 다시 바깥은 나가지 않으셨지만은 달라진 모습이 어머님한테 보이기 시작했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집중적으로 집안에 계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기도. 아침에 딱 눈 뜨면 계속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바람 한번 쐬고서 또 계속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년 그렇게 보내시더니 80살 이제 생신을 얼마 앞두시고는 다시 이제 힘들다 그렇게 누우시더래요. 그리고 누우시고서 이렇게 며칠 이렇게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목사님한테 큰아들 목사님한테 내가 우리 자녀들 다 보고 싶으니까 좀 모이라고 해라 그러더래요. 내가 유언이라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갑자기 며칠 누워 계시더니 기운 없이 저런 말씀하시나 그래가지고 얼른 형제들 전부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불렀어요. 모아가지고 전부 휴가 내고 오라고 시간 내서 오라 그래가지고 전부 왔어요. 근데 자녀들이 다 모인 거 보고서 하루를 지내시더니 어머님이 계속 못 일어나고 누워 계신 거죠. 그러더니 내가 금방 천국 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다. 너를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다. 유언이죠, 유언. 그럼 숨을 이렇게 막 내쉬면서 말을 잘 못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게 둘러가지고 무슨 말 하나 혹시 땅 문서를 내놓으시려고 그러나 혹시 우리 어머님이 돈을 한 통장을 주시려고 그러나 전부 다 궁금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숨 몇 번 쉬더니 모든 게 감사하다. 모든 게 감사하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또 말씀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 또 다른 거 말씀 없으신가? 뭐 없은가? 막 다 그러고 있지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한참 계시다가 또 모든 게 감사하다. 숨을 푹 내쉬더래요. 그리고는 아무 말씀 없다가 해질녘에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뭐 아쉬우세요? 이 마지막 유언이 모든 게 감사하다. 그게 유언이 된 건데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몰라요. 이 어머님은 일찍 혼자 되셨어요. 그 형제가 오형제인데 일찍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어린 5 자매 형제들을 이 어머니 혼자서 양육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게 또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 보내면서 양육하시는데 큰아들 목사님, 둘째, 셋째는 장로님, 또 다른 자녀들 다 사회적으로 반듯하게 건강하게 착하게 잘 자라는데 한 명도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눈물 많이 하셨는지 그렇게 그런 얼마나 오랫동안 시련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삶의 고비마다 견뎌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홀로 그 5을 그렇게 잘 키우셨는데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셨겠지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 2년 전부터는 막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기도하는 거야. 종일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가만히 본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보셨겠죠. 내가 지나온 세월 모두 돌아보니 그 걸음걸음 어느 하나 그 걸음마다 길목마다 순간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 우리 자녀들 다 보고 싶다고 해서 오니까 모든 게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게 감사하다. 최고의 유언을 남기시고 간 건데 이 유언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 되었다고 그 목사님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의 유산이고 어머니 우리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고. 평생 자기도 지울 수 없이 목회하면서 그때부터 감사로 목회한다는 감사로.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all보다 여러분 에브리보다 whole보다 더 전체적인 통전적인 모든 걸 포괄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만나는 많은 일들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시련도 눈물도 갖가지 사연들도 다 전부 다 돌아보니까 입체적으로 전부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결국 나를 위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여러분 유카리스테오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찬식 첫 번째 성찬식 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기서 이제 떡을 떼잖아요.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고 이게 유카리스테오. 우리말로 번역이 어떻게 됐죠? 감사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라. 축사하시오. 어느 자리에서 이 감사를 했습니까? 성찬식에서. 성찬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성찬식에서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했는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채택한 감사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감사는 단순히 그냥 주어지는 것들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를 향하여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감사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일터가 있어서 감사하고 자녀들 잘 돼서 감사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해결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감사도 있지만 그런 모든 감사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 감사의 가장 기초가 뭐냐는 기초가. 그 기초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 유카리스토 이 감사예요.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또 어려운 것도 내가 살 만큼 여기 온 것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기초가 하나님이었구나.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왔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게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내 모든 감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하심, 자녀 삼으심, 나를 살리신 거기에 기초를 두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죽을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죽음을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 구원하신 은혜를 거기서부터 감사가 출발할 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초가 없는 감사는요, 상대적인 감사예요. 즉, 저 사람은 안 아픈데, 아니, 저 사람은 아픈데 나는 안 아파. 그냥 난 감사해. 저 사람은 자녀가 대학교 떨어졌는데 나는 합격했어. 그러니까 감사해. 저 사람은 월세 내고 있는데 나는 우리 집 있어. 그래서 감사해. 이런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모든 감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그 근본적인 거기에 기초에서,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이 채워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신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고 누린 것이라는 거기에 기초한 감사. 이런 성도는요, 내 것을 잃어버렸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니까, 뜻이 있으니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결국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거기 18절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가 달려있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여기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지, will, 의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지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이루어지죠.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그런데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니라, 뜻이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작정하고 계신 게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겠죠.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니 이거를 믿고 항상 기뻐하라.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기뻐할 일이 있을 것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도 지금 내 삶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니라. 이 의지니라 이 말은 반드시 너에게 그런 감사한 일을 주실 것이다. 너의 행한 일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오늘도 내일도 저의 모든 그런 일들, 범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